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리고 어려움을 품으시고 또 씻겨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며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영연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불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야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함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힘든보다 더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한없는 그 사랑을 시간 의지하며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더욱더 깊게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 만져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나를 붙드심을 늘 의심치 않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한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는데 저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독한 말을 하여 아픔을 주었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행동하였습니다. 나의 헌신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지나면서도 모른 척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이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잘못을 지적하며 의로운 척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질타와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해와 섬김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고 신실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하루속히 모든 나라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원종강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4살 때 한참 예쁜 나이죠. 그때 소아마비를 앓고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재능을 좀 주셔서 어릴 때부터 비록 불편한 몸이었지만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붓글씨를 쓰는데 굉장히 재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문학적으로 뛰어난 이 아이는 여러 대회도 참석을 하고 또 한때는 국무총리 상을 받는 그런 귀한 상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아이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시인이 되면 어떻겠니 하면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 아이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문학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권유한 이유는 물론 재능이 있었던 것도 그 아이의 재능을 일찍부터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면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에게 소아마비라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동적으로 어떠한 일을 움직이면서 해야 하는 일보다 책상에 앉아서 사색하고 글을 쓰고 하는 일이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아이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종이에 적어보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꿈 노트에서 점점점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체적인 한계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는 다행히 문학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면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나 그 아이의 노래를 듣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의 노래를 듣고 아무도 그 학생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가수가 되면 어떠니? 하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걸음을 걷고 공연을 하고 춤을 추고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수라는 직업, 그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소아마비라는 육체적인 한계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자연히 이 아이는 육체적 한계라는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열등감 속에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그 성 안에서 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장 힘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믿음은 너무나 견고해서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 일은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난 안 돼요. 이렇게 할 줄 몰라요. 또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깊은 좌절의 수렁에서 자신의 인생이 헤어나올 수 없음을 늘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기에 그는 가정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소망과 기쁨, 도전하는 인생, 이런 삶의 의미를 나누기보다 안 된다는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온 나라가, 아니 이제는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믿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애굽이라는 자신들이 평생토록 고통받으면서 차별받으면서 힘들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삶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경이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정말 신비롭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바닷물이 벽처럼 쌓여서 물과 물로 나뉘어진 그 홍해라는 바다에 땅을 밟고 그들은 바다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나뉘었던 두 물이 만남을 통해서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는 정말 엄청난 광경을 그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그 장마 기간에 홍수가 나서 강물이 범람하는 것만 보아도 장관인데,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질 때 그때 그 광경과 그 합쳐지는 물들로 인하여 들려오는 큰 굉음과 같은 소리, 또 합쳐지는 바닷물로 인해 불어오던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쉽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바라보면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풍족하게 음식을 먹고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광야에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도해 주시고 인생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알아오게 하죠.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이 12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내용을 민수기 13장 26절부터 34절에 모세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성경의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식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사부적 성경을 통해 우리 성도님 누가 함께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까지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자신들 마음속에 일어난 두려움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탐 보고를 지금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비교의식과 열등감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의 눈에도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비교의식은 이처럼 사람을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열등감은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을 주도적으로 열정을 품고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불만과 불평만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해버리죠. 체구가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사람들을 보고 이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일은 끝이 났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이러한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마치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급속하게 전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신감을 모두 다 상실한 채 절망과 탄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밤새 통곡하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죽게 되었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기회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의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죠. 하지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불평이 우리의 하루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라는 한계 아래서 살아오던 이 학생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대학 진로를 두고 고심하던 중에 특별히 공대 입학을 원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지만 번번이 거부당하고 좌절로 그 마음이 가득할 때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선생님이 음악대학을 가면 어떨까 권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부랴부랴 레슨을 받고 시험에 응시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한양대학교 종교음악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한계는 사라진 게 아니죠.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이 좌절과 절망의 이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확인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음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신실하게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또 뉴욕의 맨하튼 음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3년 4월 성악가 최승원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콩쿨 본선 무대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2만 명이 넘는 세계 각처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성악가들 가운데 최고의 목소리로 뽑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 그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등감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킨 최승원 교수의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신앙 여정에 대하여 생각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나요?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결코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강대한 방어력과 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경험들을 되살려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기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너진 과거의 경험이나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증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과거의 경험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어려운 지금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은 언제 우리 안에 자라게 될까요? 첫째로, 사랑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들을 열등감에 빠져있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을 이겨내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절기입니다. 이 귀한 사순절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욱더 친밀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한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온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굳건히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로 우리들을 감싸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열등감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순간,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불안감과 열등감에 휩싸인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삶의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믿음의 눈을 뜨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광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놀라우시는 나의 역사를 불안함에 쌓여서 열등감에 쌓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한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 지금 위기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믿고 따르는 귀한 인생을 통하여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를 잡아주셔서
우리성광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하고 귀한,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의,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살아계심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중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 교회와 우리 국가와 사회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씨름하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